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8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세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욥기 40장에 있는 말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둘 다 욥의 항복으로 끝이 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오늘 둘째 말씀에서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 숫자 2는 증인이나 증언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두 번 제시됨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이 확증되는,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그 절대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폭풍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욥을 단단히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지금 상황이 욥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 위험한 환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서 내가 묻는 말에, 나의 이 공의와 이 전능함 앞에 너는 대답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먼저 욥을 야단치십니다. 욥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희석시켰기에 내가 어찌하여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며 우레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자신에게 욥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기에 늘 억울하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운 자를 괴롭히시는 그런 불의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했기에, 모든 이 중심에 자신을 두었기에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중심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것,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행복이나 고난,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에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가야 할 진리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에 이것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들을 온전히 다스리시며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이제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라고 욥과 다르게 살아갈까요? 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철저하게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교만한 자들을 벌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요구 앞에 욥은 스스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그런,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항변도 불평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감히 같은 선상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을 소개를 이제 하는데요.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초식 동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연계의 왕으로, 성경에서 베헤못은 우리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마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마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은 하마 그 이상의 짐승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짐승인지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짐승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이 특별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는 으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헤못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동물의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도,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짐승이었던 이 베헤못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통치 가운데에서 간섭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최선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갖기는 물론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해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욥이 깨닫게 되어졌는데, 욥과 같이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행여라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부정하며 살아갔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